우리가 갖는 시간은 긴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나눈 지 1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오늘 마지막 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답의 내용에서 우리는 주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내용들을 또 우리가 두 가지 면으로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는 요리문답이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요점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구 자체에 대한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주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긴 소요리문답의 강해를 오늘로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게 될 것입니다. 교환을 좀 보시면서 함께 끝까지 함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묻습니다. 제107문, 주의 기도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주의 기도의 결론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것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 권세, 그리고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 그분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소원의 증거로 또 상달의 보장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네,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 요점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요점은 우리가 이렇게 앞에 드렸던 모든 강구를 할 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요점이고요. 두 번째 요점은 강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의 요점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요점, 모든 강구의 근거, 나라, 권세, 영광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요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신들에 대하여 우리가 강구를 아무리 올리고 올려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신들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강구를 들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용기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 구절, 다니엘서 9장 4절 말씀에 다니엘의 기도 내용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워하실 만한 분, 또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그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면서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사소한 것만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게 과연 이루어질 일일까라고 싶은 모든 것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것을 부탁하고 요청을 할 때 상대방이 들어줄 만한 것 이상을 말하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나는 그걸 해줄 수가 없어. 나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 이런 정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하고 부탁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내게 해줄 수 있는 정도를 적절하게 요청을 할 때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영광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하고자 하신다면 그 일은 잠시 잠깐 후라도 금방이라도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짧음과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원한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바로 들어주시면 모든 게 다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성도의 하나님이시요 온 세상을 그의 주권과 그의 뜻을 따라서 시적절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짧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그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바로 그때그때 다 들어주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마침내 그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계속되는 기도의 내용이 18절, 19절에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어떤 배경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아는 바 다니엘은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무리 중에 속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나이가 오래도록 이방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바벨론 나라가 메대와 바사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나서도 이 메대 나라에서 또 큰 관직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죠. 세상에 큰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쇠하게 되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다시를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메시아 예언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기도 하였고 가까운 미래 넘어서 먼 미래에 있을 일들을 기도하면서 자기의 평생을 이방의 궁정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일로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러한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용기와 힘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6가지의 강구를 올릴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이런 강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는데 우리 기도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상 29장 10절로부터 13절의 내용에서 그 내용이 소개가 됐는데 그 내용 속에서 그가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한다 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 이런 말로 시작하고 끝을 맺게 되고 그 도중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준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크게 하시기도 하시고 강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반대로 사람을 또 낮추기도 하시고 쇠하기도 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말해줍니다. 누구의 기도일까요? 누구의 기도일까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에 그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점은 기도의 마지막으로서의 아멘입니다. 이 아멘은 고린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아멘이라 이 말이죠. 아멘. 아멘을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노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뭘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걸 분명히 내가 이루어질 책임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상황 속에선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아니 도대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지라고 막 계속 그 사람에게 닥달하듯이
계속 추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내가 분명히 해준다니까 믿고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분명히 해줄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언제 도대체 해줄 거냐고 계속 따져 묻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일이 될까요? 사람 사이에도 신뢰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가 많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증수표처럼 여겼다 그러죠. 그 사람들의 말은 진짜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반드시 그 말한 대로 해줄 거다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그들이 그만큼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물며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이 지금 내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뭔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언제 합니까? 언제 그러겠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멘입니다. 제가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다릴 테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요? 기뻐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 오랫동안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나라가 아직 큰 어려움에 닥치지 않았을 때 예레미야는 앞으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 약속의 때 이를 때까지 바벨론에서 열심히 일상을 살듯이 부지런히 살라고 말씀하셨다고 가르쳐 줬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백성들이나 왕이 들을 때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2년이면 끝난대요. 기분 좋은 이야기죠. 그렇게 거짓으로 예언했다가 얼마 만에 죽었어요? 얼마 만에? 2개월. 2년 아닙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2개월 만에 그렇게 거짓부렁으로 예언했다가 하나님이 쳐가지고 2개월 만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바빌론 70년을 예언하셨고 결코 바꾸지 않는다고 하셨다. 너희가 바빌론에 생활한 동안에 혹시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기가 예언자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꾼다고 하셨다고 하더라도 뭐하지 말아라? 그런 말에 뭐하지 말아라? 미혹당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정말 기적적인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돌려보내시잖아요. 이방 군주의 왕의 칙령을 내려서 여기 유대인들 너희 여호와의 성전 지으려고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줄 테니까 빨리 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해주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의 약속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의 때는 지금 급하다고 생각하여도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때는 더 그의 계획 속에 그의 시간표 안에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아멘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고 인내하는 신앙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신앙에 대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이 문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또 역시 정리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죠?
우리가 앞에서 간구 6가지를 살폈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간구했던 이 6가지 간구 뒤에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말이 나타납니다. 이 말 속에 앞에는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호티라고 부르는 그리스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옮겨질 때 그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고, 권세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고, 영광도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소개되는 이 문장은 모든 간구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강력한 동기를 우리는 주의 기도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나라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작게 생각해 보면, 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나라도 결국 하나님께 영원히 속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는 그 일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일을 결국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겠습니다. 그분은 또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이죠. 세상의 권세는 제한적입니다. 영원히 계속되지 못하죠. 바벨론의 왕이 그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해도 그의 나라가, 그의 권세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못했습니다. 메데 바사 나라도 그러했고 로마 제국의 황제도 역시 그러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 중에 권세자이신 하나님에게는 그 제한이 한량이 없으시다. 무한한 권능, 무한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간구의 목적은 이 나라와 권세로부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것의 주제가 되시는 분, 모든 것을 권세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간구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분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광이라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위엄을 인정해서 그것을 높이 기릴 때 그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혹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이 우리의 사람의 눈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그분께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 가운데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은 두 가지로 크게 갈라질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신앙의 방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건 넘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를 자기 신앙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종교개혁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요, 루터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치고 확립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루터주의자들이라고 부르고,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루터교회가 있죠. 루터교회. 독일의 대표적인 기독교는 이 루터교회에 속하고 있다 하는 것이 특징적인데, 루터의 평생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가 사제로 있으면서 많은 고행과 수련의 과정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데,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고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신앙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관심은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지는 면이에요. 이건 분명히 틀린 건 아닙니다. 맞죠? 그러나 그게 또한 동시에 그의 신앙의 한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여기에 신앙의 모든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한 1.5세대 개혁자로 등장한 요한 칼빈,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그의 신앙의 초점을 어디로 모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에 모든 신앙의 관심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의 후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받는 구원 넘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각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좋은 신앙의 방향이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가 초점을 모아야 될 것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초점을 모으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진실하게 참되게 라는 뜻을 가진 말이 바로 이 아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 여러 차례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했어요. 진실로 원문에 어떻게 표현될까요?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진실하게 참되게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세계 공용어로 그대로 음역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도 아멘, 한국 사람도 아멘, 헬라어를 사용했던 사람도 아멘, 이렇게 사용해요. 음역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치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멘의 의미가 그런 의미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라 하실 때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바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아멘에 담아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아멘 속에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라도 초의 의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믿음이 견고해도 뿌리가 깊어도 여전히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없고 거기에는 크고 작은 의심들이 함께 동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의심에 의해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뜻없이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대로 된다라고 우리가 동의를 표하거나 아니면 때때로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열망과 소망을 담아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이다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멘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남발하지는 마시되 인색하지는 말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서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오직 나 자신의 영광과 기쁨과 나 자신의 영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것이 주의 기도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을 함께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모든 나라의 주권자, 모든 권세의 근원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배우고 이 모든 주권과 권세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저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약속의 말씀이 아멘으로 응답하시듯이 저희의 삶 속에서도 늘 아멘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흔들리지 않는 경건 확신을 표하는 일에 또 저희들이 인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